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여인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재물도 다 허비하였지만은 그가 아무 효험이 없고 더 병은 중하여졌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가 거의 절망해서 이제 삶의 희망이 없을 그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헤치고 나아가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때 일생의 믿음을 집중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의 마음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함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생의 믿음을 집중해서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몰랐어요.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소문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소문이 이 여인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도 가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인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옷깃만 스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이 여인이 한 것은 뭐예요?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칩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믿음이 미신과 같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 모르고 내가 봐도 하나님께 나갈 조건이 없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문으로 그냥 풍문으로 믿었어도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못 갔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압박하고 밀었다는 듯이 표현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좁은 데서 막 이렇게 예수님께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걸어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서시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아니 여기서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누가 알아요? 이 사람 많은데 그냥 이렇게 몸이 낑겨갖고 있는데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 능력이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여인이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잘 치료받았으니까 잘 가서 살면 되는데 이 여인의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치유함을 받은 여인을 다시 찾았을까요?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요거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걸 주시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 길로 안내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더 큰 거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가 필요하고 때로는 홍해를 건너가야 되고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냥 병에서 나은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늘나라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은 약간 성경에서 근거도 없고요. 미신 같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서 더 훌륭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신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하신 치유의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한 것은 미신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그 여인의 인생이 그만큼만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서 뭐예요? 다시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내 믿음을 누가 귀히 보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지를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옷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그 불쌍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여인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그 옷을 만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인은 뭘 했어요? 손을 뻗쳐서 옷을 잡았어요. 이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은 귀히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행위가 이 여인을 고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고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일생의 믿음을 집중합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길이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일생을 걸고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결심하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여인의 기사가 알려진 다음에는 예수님이 갈 때 뭘 만져요? 이 여인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치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것이 치유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그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을 불러 세우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함인데 경탄이 뭐죠? 경탄. 놀라고 환호를 하는 모습을 경탄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많이 할까요? 경기장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죠. 와, 우리 나라에 아주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골을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 그리고 경탄을 합니다. 그 전에 혼자 몇십 미터를 달려가고 그냥 볼을 잡으니까 막 달려가면서 볼을 몰고 달려가는데 수비수들이 못 쫓아와요. 혼자 막 뛰어가더니 그 골키퍼도 딱 제끼고 딱 꼬링을 넣는데 진짜 놀랍더라고요. 공을 잡은 사람이 공을 안 잡은 사람보다 더 빨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환호합니다. 그게 경탄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경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남의 일이에요. 경험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체험은 어디서 일어나요? 내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경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치유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실 것입니까? 선수가 되실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이 싸움에 선수일까요? 구경꾼일까요? 선수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선수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뛰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행복함을 경험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꾼, 관중이 아니라 선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뛰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경험이고 체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그 참으로 믿는 게 뭐예요?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산 믿음이다. 예수님의 공로가 누구께 돼야 돼요? 내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돼야 돼요? 내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것은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은 그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랑 상관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면요, 애들이 그래요. 응 맞아 아빠, 응 그래 이래요. 그거는 뭐예요? 잔소리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근데 그 동의만 맞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믿음은 남의 것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내 믿음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아는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믿음을 활용할 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생각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실천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치유함을 받고 싶습니까? 뉴스타트 하면 좋아 에서 끝나면 땡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은 가장 적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얻는다. 내가 경험한 작은 것이 다른 사람이 이따만한 걸 해도 뭐가 더 큰 거예요? 나한테는 내 작은 것이. 그래서 작은 믿음의 실천이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씩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 마시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요새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컴퓨터에다가 물 마시는 앱을 깔아놓으면 물 마시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병원에 50세 이하의 젊은 우리 직원들한테는 지금 특별한 I19를 합니다. 뉴스타트 I19. 환자들한테 하기 전에 누구부터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건강해져야 돼서 뉴스타트 I19를 합니다. 그 I19를 통해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가요. 근데 어떤 분은 벌써 그냥 원래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상을 엄청 예약해 놓으신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잘하시니까 우리가 칭찬해 드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I19는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이 뉴스타트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한준 지사님이 이걸 이제 계획하시는데, 잘하는 사람은 더 어렵게 가고 좀 어렵게 가고요. 잘 못하는 사람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몇 걸음부터요? 한 걸음부터. 하나 하고 둘 하고 셋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탄이 아닌 경험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시려고 그 여인을 부르셨을까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하다 그러고 돌아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못 만지게 미리 알려야 돼요. 코로나 걸렸는데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가격리를 하라고 그래요. 스스로 사람들을 안 만나게. 근데 양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댕겨요. 지금 어제 잠깐 들은 12만 명인가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부정하다고 해서 창피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고침을 경험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그때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돈 내놔. 그랬어요? 뭐 대가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러 세웠을까요? 그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노임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건강할지어다 라고 확신을 그 여인에게 주십니다.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복음이 가져다 주는 선물은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옛날에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뭐다? 증언이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이 여인이 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 예수님을 만졌을 때, 믿음으로 만졌을 때 자기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냥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곧 뭐예요? 증언이에요. 그 증언이 뭐예요? 선교고 전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해? 그러는데 전도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으로 전도가 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 김영옥 집사님 아멘 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옥 집사님은 뭐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뭐예요?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오시는 환자들에게 우리 김영옥 집사님 항상 소개를 해주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우리 증거물이에요.
우리 병원장님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우리 장미정 집사님, 우리 병원에 그런 분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와서 너무 놀래갖고, 야, 이 병원에, 근데 왜 우리 병원에 사람들이 안 오지? 이 산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증거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고, 그게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왕하 7장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스라엘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베난 하닷 왕이라는 그 부대가 수십만 명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을 애웠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이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으로 쳐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 군대가 손실이 많으니까 딱 포위하고 개미 한 마리 못 나가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식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여기서는 고기 잡아먹고 뭐 파티하고 이 아람 군대는 난리 치는데 저기 안에서는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이 그 말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뭐 은 80세겔 뭐 이렇게 하면서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어떻게 해요? 뭐 2호멜에 밀가루 이렇게 팔 거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관이 비웃어요. 하늘에서 밀가루가 쏟아지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쏟아지더라도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가루 값이 폭락을 하게 돼요. 왜 폭락했을까요? 밖에 나가면 주워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돈 주고 안 사도 어떻게 해요?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반대했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밟혀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임무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들이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제일 많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힘없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좀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찌꺼러기라도 먹는데, 자기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도 먹을 거 없으니까 자기네 달라고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사마리아에서 죽으나 저기 그 아람 군대에 가서 좀 구걸을 하다가 맞아 죽으나 어떻게 해요? 죽는 건 피차 일반이니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나갑니다. 나가서 조용히 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왜 조용해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겁을 줘서 다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신나게 막 금은보화 다 먹을 거 다 해갖고 다 먹고 배부르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시컷 먹고 다 챙겨 봤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컨 처음에 그냥 눈이 뒤집혀갖고 금은보화 막 잡에 담고, 그 다음에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으면서 여기도 약탈하고 저기도 약탈하고, 아이고 이거 땡 잡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다가 다 배도 부르고 짐도 꽉 찼더니, 그때 이제 누구 생각나요? 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만 거기서 맛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안 알리면 누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이 믿음 있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해요?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축복일까요? 그 나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물된 정원. 물된 정원이 갑자기 웬 뜬금없이 물된 정원일까요? 어디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랄까요? 그냥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랄까요? 집 앞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랄까요? 집 앞에 있어도 안 가꾸면 다 꽝이지만 잘 가꾸는 사람들은 나무를 가꾼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물을 잘 줘야죠. 뭐 비료도 주고 뭐도 줘야 돼. 그러니까 물이 항상 이 유대 땅에는 물이 귀한 땅이잖아요. 마른 땅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물가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정원을 만들면 어떤 나무에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시때때로 물을 줘서 물이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왔어요. 10명 다 누구한테 가라? 제사장한테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대로 갔어요. 제사장한테 왔더니 너희 문둥병자인데 어떻게 깨끗하냐? 너 이제 문둥병자 아니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10명이 다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좋다고 산으로 들로 자기 집으로 가족들한테 다 갔는데 한 명만 누구한테 갔다고요?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른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신 예수를 잊어버리고 저희 갈 길을 가버렸다. 슬픈 일이에요. 병에서 노임을 받았지만 뭘 얻지 못했어요? 구원을 얻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불러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그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뭐하는 사람이요?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뭘까요? 어떻게 응답할까요? 감사해야 되죠. 거기에는 물된 정원처럼 어떻게 해요? 나무가 잘 자라게 돼서 풍성한 은혜가 넘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급속할 것이며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뉴스타트반에서 이 기도 노트, 그 다음에 감사 노트를 하고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한 1분 하라고 그랬는데 15분을 하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물을 잘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물을 공급하는 그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응답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지가 잘나서 그렇다고 그냥 착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치료받으시고 싶으시면 한 가지 법칙 여기 나왔죠? 치료의 능력이 급속한 방법은 뭐예요?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불평하는 인생은 치유가 급속하게 안 나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기회를 찾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된 정원을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거의 돌비를 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귀한 이야기를 그 돌에 새기자.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를 대우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 침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을 좀 띄워주세요. 그냥 와서 같이 해주시고 사모님은 반주 없이요. 여기 동영상을 따라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마을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 절망 중에 희망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믿음의 손을 펴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예수의 치유의 능력의 근원과 맞닿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그냥 경탄의 삶이 아니라 구경꾼의 삶이 아니라 관중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선수로 뛰는 당신의 선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능력 주신 예수님, 그것을 자랑하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된 정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감사의 삶으로 저희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가 풍성한 당신의 정원의 나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침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예정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